네, 우리 지난 시간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정말 실패했던 그러한 아이성의 전쟁을 다시 승리로 이끄는 아주 위대한 이 기록을 우리는 함께 같이 공부하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아주 사기가 충천했던 그 이스라엘. 그러나 이 아이성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이제 아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아간의 죄를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고 이 작은 부분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 큰 이 공동체에게 이제 줄 수 있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전체 부분에 있어서 이 작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또한 이 죄악까지도 우리가 제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잘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거하지 못한 우리의 어떤 그 은밀한 죄들, 또 이 비밀들, 부족함과 이 허물들이 마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헌신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 아이성을 쳤을 때에 정말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큰 승리를 이제 얻으면서 자기의 부족함으로 실패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대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그런 언약의 재확신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성의 승리를 맛본 그들이 바로 다른 부족들과 그 도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멀리 북쪽으로 세겜까지 올라가서 정말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언약궤를 두고 그 앞에 또한 제단을 쌓으면서 그 제단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제 새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선포할 때에 이제 한쪽에서 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말씀이 있을 때 에발산에서 아멘하며 또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을 때 또 아멘하며 정말 그 승리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축제와 승리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소식을 사실은 다 들었던 그 가나안의 그 부족들, 가나안의 그 왕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9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만들 이 일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항복하자, 우리가 그들 앞에 종이 되자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대적하고자 그들이 연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정말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쭉 해나가는 우리가 승리를 맛볼 때에 대적들은 우리를 더 크게 치려고 또한 연합한다. 영적인 그 어두움의 세력들은 더욱더 우리를 치려 모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맞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요단 서쪽 산지 그리고 평지 높은 곳과 또한 이제 편편한 곳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레바논 앞 대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연안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의 그 모든 땅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부족들, 햇사람,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와 히위, 여부스 이렇게 여섯 이 부족들은 이미 신명기 20장 그 17절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그 17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그 족속들과 동일한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신명기 20장 그 17절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진멸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신들, 우상 숭배의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악한 영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그들을 치자, 정말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아닙니까? 요단강을 정말 많은 땅을 건너는 것처럼 이렇게 다 건너버렸고요.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졌죠. 손 하나 되지 않았는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실패는 있었지만 아이성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대적하자라고 이렇게 여섯 부족이 나왔는데 그 반면에 또 다른 반응을 했었던 이러한 족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기본의 온 주민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이제 꾀를 낸 것이죠. 꾀를 내어서 멀리서 온 그 사신처럼 행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그 20장 10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그 성읍들에게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멀리 있는 성읍들에게서는 아무래도 이제 멀리 있게 되면은 이제 영향력을 좀 이제 덜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갔었을 때는 이제 그 성을 에워싸면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고 이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을 선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행복해서 나오면 이제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할 것이고, 그러지 않고 대적해서 싸우겠다고 하면은 그 성을 둘러싸서 그들을 침공하고 또한 그들을 이제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은 가까이 있는 그러한 그 족속들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성읍들과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이 모든 그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그 20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과 그 지침, 다른 타 부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정보로 수집이 다 되었던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여리고성에서 다 진멸하고 아이성에서도 다 진멸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아마 이 정탐꾼들을 그들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 이 소식을 다 접해 들으면서 도저히 이스라엘 그 사람들과는 우리가 대적이 안 되겠다. 심지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용사이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용사라고 하는 그런 언급들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보니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이렇게 그들이 꾀를 내어 가지고는 멀리서 온 그 부족들의 사신처럼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죠. 먼 성읍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물증들을 그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면 4절에 꾀를 내죠.
그래서 모양을 꾸미는데 이 전대도 다 헤어진 것, 그리고 가죽 부대도 다 이제 나귀에 싣고 오는 것들도 다 찢어진 그런 오래된 그 포도주 부대를 준비하고, 발에도 보면은 정말 낡은 신, 낡은 옷 뿐만 아니라 이제 곰팡이가 나는 그 음식들을 다 준비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조약을 맺읍시다.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7절 보게 되면은요, 처음부터 그들을 의심하고 의혹하지 아니하고 그냥 덥석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맨 처음에 이제 회의적인 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본 거죠.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 좀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이게 가까이서 사는 사람들 같은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그런 족속들 같은 얼굴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화친을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우리는 종들입니다. 이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요즘 한국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갑을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갑을 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을 아주 정확하게 전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에게는 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하찮은, 당신은 우위한 사람이요, 우리는 굉장히 낮은 아주 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기를 낮춰주는 그런 명칭입니다. servant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죠. 바로 내가 종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죠. 먼 나라에서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 여러분들의 소문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 여호와에 관해서, 당신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에 관해서 다 들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가 참 보시면요, 우리가 그의 소문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들에게 이 애굽에서 행한 모든 열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 이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10절 말씀 보면 요단 동쪽에서 일어난 일들을 언급을 하거든요.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 있는 바산 왕 옥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요단 서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여리고 성을 정말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이렇게 함락시키고 하는 그런 요단 서편의 일들이 아주 분명히 들었는데 뭐만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일어난, 시간이 아주 좀 오래됐죠, 사실은. 그게 벌써 어느 쪽 이야기입니까? 40년 전 이야기죠. 그리고 이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다른 족속들을 쳐서 이겼던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요단 서쪽 편에 대한 일어났던 이야기는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만약에 서쪽에서 일어난 지금 근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멀리서 온 게 아니라 이 가까이서 벌써 소식을 들었네 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될까봐 벌써 깨를 세워가지고는 요단 서쪽에 있던 일들은 못 들은 것처럼 하면서 요단 동쪽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참 이게 머리가 좀 이걸 갖다가 이제 보통 IQ라 그러지 않냐고 이제 GQ라고 그래요. 그러면 JQ라고 그럽니다. 이게 잔머리 지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GGQ라 그래가지고
꼼수 지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 모든 이 사태를 그 사람들 어떻게 질문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미 다 준비하고 리허설을 했던 것 같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여서 일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모든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이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아직 그 왕정의 그 체계가 세워지지 않는 아직까지 그 부족 국가의 그 체계가 그 기브온 그 도성의 그 주변의 도성에 세워졌었다. 그것은 통치 체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핏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들이 일렀다는 거죠. 여행할 양식을 가지고 이제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조약을 맺자,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해서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온 그 물증들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떡도 보세요.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 뜨거운 것을 양식을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다. 포도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다 이제는 헐어가지고는 이제 찢어졌다.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옷 신도 좀 봐라. 그랬더니 이제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들의 양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취한 거예요. 정말 이게 오래된 양식인지 곰팡이가 나고 썩고 한 것인지를 다 취해가지고는 이제는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요? 화친을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 양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곰팡이 나고 냄새가 막 썩은 냄새가 나고 그렇구나 라고 보이는 어떤 그 물증, 그 어떤 실증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보고 그냥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까? 묻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한 것이죠. 이제 보면 나중에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걸 파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조약을 맺는다 라고 했을 때,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는다 할 때 조약이라고 하는 말이 카라트 베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입니다. 카라트 베리스. 카라트라고 하는 말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제 베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른다, 가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그 부족들과 또 화친을 맺을 때, 그 조약을 맺고 할 때, 또 다른 사람과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말 맹약을 정말 파기할 수 없는 맹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카라트 베리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짐승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는 이제 그것을 잘라서 또한 그 조각들로 이렇게 다 나누어 가지고는 다 양쪽으로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그 화친과 그 조약을 맺는 사람이 그 고기 사이로, 잘려진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창세기 15장에 이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이제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 보고 그 동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는 그것을 반으로 갈라서 양쪽에 놓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꽃과 같은 것이 이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는 거죠. 결코 내가 이 언약을 어기지 않을 거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것으로
나한테 범죄하거나 좀 그 계약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이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카라트 베리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속이지 않았느냐. 오늘 보시게 되면 속인 것을 그들이 발견합니다. 이제 16절 보게 되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이제 사흘이 지나요. 사흘이 지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웃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3일 동안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진군을 했던 것 같죠.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이 성읍이 이제 아이성을 함락하고 그 다음 목표 지점이었을 것 같아요. 많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성읍의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람이라.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람이 이렇게 주위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정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속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치지를 못하니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패배한 그 이유를 알았지만 그렇게 패배했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원망의 소리가 먼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족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즉 이제 그들을 건드지 못하리라. 이게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은 그 사람이 속였다 그러면은 당신이 그 속인 것이니까 이건 진정한 계약이 아니다. 조약이 아니다. 파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보면 잘못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 속아서 하나님 앞에 엿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하나님한테 엿듣지도 않고 계약을 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더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번 언약하시면요 깨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20절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우리가 이렇게 했다간 우리에게 큰일 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없었지만은 나중에 후에 보면 사무엘하 시간이 꽤 흐르죠. 사무엘하 21장에 보게 되면요. 갑자기 기근이 드는 겁니다. 그때는 다윗 왕국의 시대고 다윗의 통치하에 있는데 막 기근이 드는 거예요. 막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전에 있었던 그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갖다가 도륙을 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 사울의 그 자녀들과 손자들 가운데서 7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제 피는 피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계약과 그 조약을 사울이 어김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이 온 것이죠. 자, 그러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속임으로 맺었던 이 언약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물며 이들 기브온 그 주민과 또한 그 족속들에게도 그 맹세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고요. 또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 자녀들도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언행이 일치가 되고 약속을 정말 몸부림치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성육신되는 정말 성례적 같은 성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그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합니다. 그랬을 때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이제 족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 있는 자가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 사회 구조를 봤을 때에 가장 천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물 기르고 또 나무를 패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제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들 한마디로 완전 노예는 아니지만 그러나 servant, 종과 같은 그런 신분으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이 언약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릅니다. 여호수아가 왜 속였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23절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24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진멸당하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신들을 속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속인 것은 참 잘못인데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좀 기특한 면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보면은 이 기본성이 작은 성은 아니에요. 그들 안에 용사도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이런 면에서 좀 지혜롭고 기특한 면이 있는 거는 딱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보통 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신은 섬긴 신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됐을 때에 지혜로운 것은 아니 죽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위대한 신에게 더 위대한 그 돌보는 위대한 그 부족들과 족속들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판단이 된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또 상상해 보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라합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고백하면서 이제 믿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자세로 나갔다고 한다면 라합도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정말 진멸당할 수 있는 밖에 없는 대상인데 그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정말 중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여인이 되었는데,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이 물론 너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 라합처럼 그런 고백을 했었다고 한다면 정말 이스라엘의 그 사회의 그 정말 중심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구원받는 백성으로 말이죠. 그런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서 실패를 한 거예요. 속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 회중들을 위해서 물을 깃고 이제 나무를 패는 그런 신분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여호수아는요 그 실패에 분노하거나 그들을 탓하거나 또한 뭐 자책하면서 부정적인 면들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늘 22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실패를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를 기대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그 실패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입니까? 23절이죠.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떼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떼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20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기로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어디까지 끌어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집, 그 성막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그 예배의 중심이 있는 그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들을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좋은 영향력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브온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이곳이 참 기억 남을 곳입니다.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삼천제를 드려요. 어디서 드립니까? 기브온에서 드립니다.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무엇을 빼앗깁니까?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막 저주가 되고 그들을 심판하니까 그걸 보내버리는데, 이게 막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악종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그 이야기 가운데 이제 베세메스에 가는 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맨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받아들이기 바로 전에 20년이 넘게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기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이방 민족들이 그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부족들이 속여서 이렇게 했지만 좋은 역사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27절이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또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떼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이 기부원 사람들도 동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 여러분, 우리의 참 이 실패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실패를 우리가 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것을 긍정적인 영향으로 전환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조심하고 경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이성의 그 대패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아이성을 다시 침공을 하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이런 가르침을 받았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쭙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실증이 나타나니까 이것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쭐 필요가 있겠는가? 벌써 보는 이 증거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여쭐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졌겠죠. 또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 다른 부족들이 대적하다가 이제는 화치를 맺고 이제 목이 숙이고 들어오니까 마음도 좀 우쭐해지고, 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동맹을 맺어서 내 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 가운데 그냥 덥석 물어버린 거죠. 그래서 실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내가 형상적으로 계속 했던 일이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렸던 봉사지만, 그러나 모든 봉사, 모든 우리의 삶을, 행위를 시작할 때, 생각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게 연약하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내가 이 깨어진 심령이라 할지라도, 실패한 나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는, 용기를 잃어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 오시고 정말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